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년에는 수도원 운동의 그 기원에 대한 배경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그 디테일하게 관련자들을 좀 몇 분 소개해 드리면서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최초의 수도사였는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교육부에 등록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적어도 문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여기 생모연대가 251년부터 35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51년에서 이분이 356년. 100살을 넘게 사신 분입니다. 그거는 대부분 일치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34살에 285년에 이 사람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던졌던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똑같이 그 부자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적용하게 되죠. 부모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전 재산이 자기 거였는데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요. 여동생이 생존하실 만큼 최소한의 돈만 남겨주고 그 막대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매각했던 돈의 액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아파트가 수백 채 정도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 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떨어져 있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스승을 찾아가지고 수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니까 따라오기 시작하게 돼서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집트 광야에서 90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샘물,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근처에서 이 숲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원이 출발한 것 중에 하나의 동기가 기존의 그 기독교가 학문화되거나 지성화되는 것에 대한 반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알렉산드리아라 그러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중을 가졌던 거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의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그 주교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고, 아까 니케아 그 종교회의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에 대한 전기를 남깁니다. 그게 지금도 출판이 돼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매주 최소한 이틀에서 많게는 5일까지 금식을 했고 하루에 식사를 한 끼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처럼 빵이나 소금, 물만 먹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포도주하고 고기는 절대적으로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제일 처음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전기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그 이후에 수도사들의 거의 이제 스탠다드가 되게 되죠. 수사가 된다? 그러면은 제2 안토니우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들 금식하고 음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모두가 즐겨 먹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포도주라든가 다른 고기는 입에 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이제 105세로 이제 그 카톨릭 선종이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는데, 경이로운 것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치아와 시력이 멀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생활을 하고 만면의 미소를 띠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사셨다고 그러는데, 그가 비록 아까처럼 그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건 많지 않았지만
워낙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오래 하시면서 금욕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예수님 같은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이 됐을 때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게 되면은 다 정리가 되는,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자기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안토니우스를 극단적으로 존중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정리해서 후대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독일 본질이다라는 니케아 신조의 신학적 뼈대를 만든 것도 대단히 중요했지만,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써서 그 이후에 수도원 운동의 붐을 일으킨 것도 그가 남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안토니우스를 흠모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제 성화인데요. 이게 이제 안토니우스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답답하신 분들은 구글에 안토니우스를 치시면 저분의 성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막 한복판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사막에서 마귀들과 이제 유혹을 받으면서 싸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토니우스의 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수도원 운동의 이제 핵심인 인물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과 정반대의 전통을 만드는 또 한 통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트렌드가 시리아에서 나타납니다. 시리아는 이집트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고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상고행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둥을 사막에다가 세웁니다. 이 사막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여기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그 강남역 안에 보면은 지금 삼성에서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가 정탑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신가.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주상고행자의 유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이분들은, 특히 이제 시므온은, 기록에 남아있는 게 돌로 탑을 세워서, 그 탑 위에서 36년 동안 살았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3m짜리 탑을 쌓다가 점점 탑이 이제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는 거의 18m에서 19m 정도까지 올라가게 상당히 높아졌죠. 그 안에 지름이 3피트니까 1m가 아마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30년을 산 거죠. 그러니까 앉지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서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 다리가 거의 뒤틀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아까 모노코스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특이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을까, 흉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행을 찾은 게 대부분은 이제 음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수면욕을 억제하는 것이었고요.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이제 쇠사슬로 몸을 감는다든가, 지금처럼 또 이렇게 돌 위에 올라가 산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시므온을 통해서 돌탑을 쌓는 트렌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리를 평생 깎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이 발 밑에까지 머리가 닿도록 되었다고 그러고, 거기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농사를 지을 수거나 이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온 추종자들이 밑에서 음식을 올려주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점점 이게 그거 자체가 무슨 서커스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30년이 넘어가게 되자 이게 우리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오게 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이 탑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거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묵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 깨달음을 갖고 밑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대단해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 탑 밑에서 회개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왕들에게도 대단히 권위 있는 그 충고자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기록에 보면은 평생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26회 했다라고 그래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도 제가 어릴 때 40일 금식 기도 2번 한 것 때문에 전국을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신령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은 자그마치 26회에 걸친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이런 것 자체가 그 당시엔 영성의 어떤 트렌드 같이 보여졌고 어떤 그 증명, 가장 강력한 어떤 증거 같은 거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세수를 하면 물을 이제 올려주면 이제 세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세숫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 물을 맞는 사람이 생수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맞으려고 그랬던 해프닝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 주상 고행, 스타일라이트라고 하는 그 기둥 위에서 고행을 했던 것이 그 시리아에 되게 중요해지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의 다니엘이라든가 제2의 시므온 같은 그의 제자들이 배출이 돼서 사방팔방에서 탑을 쌓고 올라가는 그 기행들이 유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7세기까지 유행했다고 말하고요. 드물지만 11세기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이 수사들의 전기, 아까처럼 그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고 수사가 될 거를 결심을 했고요.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는데, 점도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금욕을 했지만,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수도원에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추방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도원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몸에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런 고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찾아낸 방법이 이제 이 기둥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 시므온이 고행했던 그 자리에 그를 기념한 아주 중요한 그 성당이 세워졌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지고 그 기둥만 이런 식으로 그 잔해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순례지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최초의 이 모노코스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원 운동은 다 보셨지만 개인이었죠. 혼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갔었던 안토니우스나 아니면 사람들과 격리되는 방법으로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던, 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지상의 사람들과 격리됐던 시므온처럼 초창기의 수도사들은 모두 다 혼자서 독신으로 수행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시기에 이런 시므온이나 안토니우스하고는 수도에 대한 개념을 전혀 다르게 가졌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금욕적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공동체로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뭐 이런 개념들은요. 전부 다 개인의 성품과 관련된 것인데 그 개인의 성품이라는 것이 결국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필요한 것이죠. 자기 혼자 사랑할 수 없죠. 누군가가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것이고 온유도 타자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지. 근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혼자 면벽 수도하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인간과의 카운터 액션, 계속 사람들과 인터액션을 통해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인데 그건 결국 공동체가 필요한 거다. 근데 혼자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 수도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출현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그 안토니우스가 독신 수련을 했던 바로 그 시절에 같은 동시대인이지만 안토니우스와는 전혀 다른 공동체 수련을 꿈꿨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파코미우스가 바로 안토니우스랑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이
이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이 있는데 그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중요하게 역할했던 바실리우스, 성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라의 바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서방에서는 요하네스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도원을 공동체로 조직하는데 이 터를 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에 공동체 운동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파코미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랑 동급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은둔한 수사들을 묶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서 수도원을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러 곳에 그 수도원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뭐 했느냐? 같이 모여서 일단 사는 게 중요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삶을 그냥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은 이제 이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군대랑 비슷해가지고요. 금욕적이잖아요. 우리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덜 자야 되고요. 쉬고 싶은데 노동을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이 욕망과 육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잘 안 됩니다. 군대도 전쟁에 나가서 그 위험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 알아서 해. 그러면 누가 적진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강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전쟁터에서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막에서 수도원 공동체가 울리게 되면 너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도해. 절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운동을 끌고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도원 운동의 세 가지 규칙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정착이 되는데 하나가 독신이고 두 번째가 청빈이고 세 번째가 순명이라고 하는 상급자에 대한 그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 아빠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파코미우스의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제도화가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처럼 같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 거든 그 전에 안토니우스나 시므온은 남들이 갖다가 음식을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생산품들을 팔아서 번 수익을 자신들의 생애를 위해서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수도원 근처에 있는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수련을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존재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 파코미우스의 그 성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역시 이 사람들보다 이제 한 세대 뒷부분인데 이 바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초창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개척기 사람들, 이들이 나왔던 그 토대가 그 교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바실리우스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게 니케아 공의회 다음에 이제 50년 정도 있다가 열렸는데요. 그 니케아 공의회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주로 했다면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 가면 성령까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니케아 공의회만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한 줄 정도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그 성부에 대한 얘기, 천지를 지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온통 80%가 성자 얘기고 성령은 그냥 목적어로만 하나 탁 나옵니다. 근데 이 동방 사람들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동쪽 사람들은 이 서방 사람들은 삼위일체에서 일체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다라는데. 근데 이 동방 사람은 삼위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나온 성화 중에 유명한 것 중에 르블루프라는 사람이 쓴 게 성삼위일체. 거기 보면 세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서 삼위가 확보되고 나서 일치로 가는 게 동방의 패러다임인데
아무튼 이 삼위 중에 잃어버렸던 성령의 자리를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 이제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카파도키아 삼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인데 그 중에 리더가 바로 이 바실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수도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고요. 그의 동생, 누나가 다 당대의 굉장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영적 순례 여행을 떠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수도사들을 다 방문을 하고 대가들과 인적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바실리우스가 활동하던 때가 수도원 운동에서 한 4, 50년 정도가 지나간 때입니다. 아까처럼 유행이 되면서 막 정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수도원 운동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수도원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까처럼 각 수도원을 세운 수도원의 원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수도원이 끌려가는데 이게 무슨 통일된 규범이라든가 규칙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는 불온한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보니까 수도원 안에 안토니우스나 시므온처럼 탁월한 영성가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극단적, 우리로 말하면 구해조 정도에 나오는 교주처럼 과도한 학대, 자기도 잘 모르면서 과도한 금욕생활을 하다가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추정 60분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이런 수도원들의 교본들을 쫙 모아서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수도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책을 이 바실리우스가 수도 규칙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그냥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그 수도원이 운영이 됐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수도원이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수도원이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도원을 만든 사람들은 이 바실리우스의 교본을 갖고 수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동방교회 수도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수도원을 강조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신 수도를 했을 경우에 병폐들, 그게 훌륭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존재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독신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데 니들이 맞다면 우린 다 세상을 떠나서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렇게 말하면서 개별적인 은둔 생활보다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독신 수사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다 공동체적인 수도원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기존의 독신 수사들은 다 세상을 떠나서 광야 속으로 산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 이후의 수도원들이 도시 속에 세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사람들 옆에서 더불어 살면서 수도원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수도원들은 물론 산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분리된 수도원도 있고 도시 속에 있어서도 그런 삶을 지향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있다 보니까 사회를 구제한다든가 나중에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수도원이 맡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들이 그런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람들 파코미우스나 그다음에 바실리우스보다 동쪽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서방으로도 이 동방에서 기원한 수도원이 서방으로 로마와 그다음에 스페인과 그다음에 프랑스 쪽으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하네스 카시우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존 카시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베들레헴하고 이집트에서 일단은 유학을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이제 대가들한테 직접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마르세유, 지금 프랑스 남쪽에 있는 마르세유로 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수도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아까처럼 바실리우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처럼 바실리우스는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을 심플하게 법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면 여기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더 이제 그 관점을 올리면서 중요한 책을 두 권 씁니다. 하나가 이제 제도집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담화집이라는 책이 지금까지 보존돼서 그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 있는 책으로 읽혀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아까처럼 무슨 노동을 할 것이냐, 뭐 기도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만 주로 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 더 나가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이 수도원 발전에 그 사상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 폰티쿠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폰티쿠스 에바그리우스. 이 사람은 굉장한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의 영향을 이 카시안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에바그리우스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인간에게는 8가지의 근본적인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 영성을 이 렌트겐으로 찍어 보면 하나가 탐식, 또 하나는 성적인 탐닉, 또 하나가 인색함, 그리고 분노, 슬픔, 권태, 허영, 교만. 오늘날 같으면은 그 심리학자들이 주목해서 다룰 만한 인간의 내적인 어떤 특성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그 성찰한 사람이 에바그리우스였습니다. 이거를 갖고 이 요한 카시누스는 수도사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8가지의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수행 방법으로 제시를 한 거죠. 그게 아까처럼 금욕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타락한 왜곡된 성품을 누르죠. 혹은 극복하죠. 이게 뭐 엄청나게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성욕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이제 짐승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게 하죠.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다스려서 어떤 상태에 이르냐.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꿈꿔던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마음의 평정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이런 감정이 가라앉고 아파테이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열리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에 대한 알을 그노시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결국은 이게 이제 수도원이 존재했던,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뭐 하냐? 우리 안에 육신을 통제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면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일반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 신학 연구를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것을 이들은 이런 수행을 통해 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마르세유에서 출발했던 기도원이 두 군데에서 중요한 결과물을 내는데 하나가 이제 지금 영국 제도, 영국 브리튼 섬에 가면 이제 그 아일랜드 쪽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이쪽 지역은 사방팔방이 다 그런데 중심 출발점이 아일랜드가 되죠. 이 아일랜드는 그 BC AD 5세기에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예를 끌려갔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세웠던 교회가 그냥 동네 교회가 아니라 수도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일랜드는 지금 같은 교회를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아니라 수도원을 세우게 되고 수도원이 결국 아일랜드 기독교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이 이걸 산속에 세운 게 아니라 동네에다가 세우게 되고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역할도 하면서 수도원의 역할도 하고 학교의 역할도 하게 되고 병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3가지 다른 제도를 세웠다면 이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은 수도원 안에 이 3가지 기능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다 또 이 아일랜드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있는 수도원들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저쪽에 이 그리스의 아토스 산 같은 데 있는 수도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불교 사찰은 비교도 안 될 정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기가 막히게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속의 그 천지의 그 아름다운 자연 한복판에 세상의 때와 상관없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호연지기가 대단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 도시 그 마을 한복판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학문을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지역사회들의 공부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역할을 해요. 라틴어를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이제 필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에서 전해려왔던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이 썼던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다 필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출판사 기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인들이 수도사들인데 전에는 수도사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수도사였는데 여기는 그 수도원이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출판사 기능도 하게 되고 도서관 역할도 하게 되니까요. 이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서 그 유럽의 신학과 문학의 보존지 그러면 동시에 그거를 연구하게 되게 책이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면서 탁월한 학자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가깝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와서 세운 거게 되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사이에 그 스코틀랜드 근처에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이오나에다가 수도원을 또 세우죠. 그리고 그 아이오나를 통해서 북스코틀랜드에 이제 그 선교사를 보내게 돼서 스코틀랜드의 픽트족하고 스코트족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기독교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남쪽에서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보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켄트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선교 하나는 아일랜드에서 건너간 선교사들에서 스코틀랜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두 가지의 선교 루트로 이 영국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게르만 민족들이 유럽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5세기부터 6세기, 7세기까지 유럽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이 전부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학문의 요람들이 전부 다 해체가 되면서 유럽은 정말 그야말로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가 됐는데요. 그때 이 전화를 피했던 곳이 아일랜드 교회죠. 나중에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오게 되고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샤르마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선조가 되는 샤르마뉴가 굉장한 그 프랑크족이 유럽을 통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식했어요. 글을 라틴 좀 읽었으면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야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럽을 다시 문화적으로 되살려야 되는 꿈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의 세종대왕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알퀸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에서 온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일종의 집현전의 이제 수석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하는 9세기의 이 그 프랑스의 문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원천이 전부 다 아일랜드에서 오게 되죠. 이게 지금 아일랜드에 세워져 있는 그 이오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나에 세웠던 그런 그 수도원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이런 모든 수도원 운동이 누구로 이제 그 집대성되느냐? 그게 이제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거나 이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드디어 이제 이태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20대 초반에 동방 수도원의 영향을 받고 나도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그가 살던 곳에 그 수비아코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마을이 있는데 그 수비아코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면벽수련을 하게 되죠. 3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신비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영역이 드러나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이제 비코바로라고 하는 곳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신이 좀 와가지고 우리 수도원 좀 부흥을 좀 시켜주시오. 그래서 원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그래서 수도원을 개혁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혼자 동굴에서 살면서 수도한 사람이 얼마나 맹렬하게 했겠습니까? 독신 수도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 방법을 그대로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난리가 납니다. 못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 베네딕트가 엄격하게 수도원을 끌고 나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에 이제 그 반기를 든 사람들이 이 수도원 원장을 독살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겨우 도망을 피해서 다시 수비아코로 돌아오면서 나는 거기 안 맞아 이러면서 다시 동굴에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수비아코의 12개의 수도원을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또 수비아코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베네딕트 판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었던 다른 그 수도사가 이걸 또 시기 질투해가지고 또 이번에 이것도 이 베네딕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도 또 안전하지 않으니까 아예 이동을 해서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다른 마을로 이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도원을 세우는데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이제 핵심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럽 수도원 운동의 모판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까처럼 수도원을 이렇게 여러 개 세우고 고행을 하면서 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연구를 계속 했겠죠. 자기가 극단적인 생활도 해봤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서방 사회에 적절한 수도원 생활 규칙을 만들까? 아까 그 바실리우스가 동방에서 했던 그 역할을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거는 동방이고 서방은 안 맞아. 그래서 서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베네딕트의 룰, 베네딕트스 룰이라고 하는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까지는 바실리우스의 규칙서가 원탑이었는데요. 이 베네딕트스의 규칙서가 나오는 순간 바실리우스의 것은 이제 역사에서 잊혀지게 되죠. 이 사람의 규칙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합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모든 규칙서들이 과도한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 부정적 부작용이 나왔던 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수도원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중요한 모토가 지금까지 유명한 오라 에트 라보라라고 하는 기도와 노동. 결국 기도와 노동 두 가지를 수도원의 목적으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 이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가 그동안의 수도원의 병폐 중에 하나가 수사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절에서 저 절로, 이 수도원의 저 절로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물을 막 흐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수도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정주 한 곳에 머물러서 수도생을 해야 돼요. 한 번에 특정한 수도회에 입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 평생을 거하면서 이제 수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부작용을 알아서 금욕 생활을 하되 그것이 상식적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베네딕트 규칙서에 보면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전에는 음식 같은 것들을 다 아까 무슨 빵하고 소금하고 물 정도만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제철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생선이나 육식을 하도록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학적 용도로 그 전에 아까 아타나시우스는 포도주도 고기도 못 먹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의학용으로 포도주 사용을 권장하게 되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이게 그 수도원에 생활하는데 하루에 5번, 7번씩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젊은 아이들이 못 일어나요.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각 방마다 노인과 소년을 같은 방을 쓰게 해서 할아버지가 깨우라고 이런 방법들도 거기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자체를 노동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도원이 전에는 안토니우스의 영향받아서 공부 안 하는 게 중요했는데 안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공부도 해야 되고 육체 노동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그 이후로 나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도원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모든 수도원들은 이 교과서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의 수도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베네딕트가 중요한 그
수도원 운동의 조상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면 여러분 여기 이 베네딕트의 오른쪽에 책이 한 권 있죠. 이게 그 규칙서, 성경이 아니라 규칙서입니다. 이래서 베네딕트는 베네딕트의 규칙서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시중에는 베네딕트 규칙서가 출판돼서 나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사서 읽으시면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